선교사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윌리엄 린턴이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가 있습니다. 린턴의 손자 중에서 우리 한국말 이름으로 인요한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간증한 것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됐어요. 이 인요한 박사의 외증조부는 유명한 유진 베리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스코틀랜드계 미국인 미국 남장로회 선교사로 1895년에 한국에 파송돼서 광주, 목포 지역에서 학교와 병원을 설립해서 그리고 선교 활동을 활발히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친조부 되는 윌리엄 린턴 선교사는 22살 때에 한국에 와서 48년 동안 전주와 군산 일대에서 선교와 교육, 의료, 봉사를 하신 분이고, 특별히 3.1운동 당시에 기미 독립선언서 작성에도 참여를 했고, 신사참배하는 데 앞장서서 반대를 하고 이래가지고 고초를 당했었죠. 그리고 아들 되는 인요한 박사의 아버지죠. 이분은 해군 장교로 인천 상륙작전에 참여를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뜻을 따라서 선교사가 돼서 한국에서 다 묻힌 분이에요. 인요한 이분은 4대째 되시는 한국에서 선교사 일을 하시죠. 지금 연대에서 의사로 계시고, 부인은 한국 사람입니다. 이분이 간증하는 내용이 저한테 조금 좀 울림이 되더라고요. 이분이 몇 년 전 서울역 앞에서 자기는 천국의 한 장면을 보았다고 그렇게 간증을 해요. 내용이 뭐냐 하면은, 한편에서는 대형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이 교회 이름 보면 큰 교회라는 걸 아는 거죠.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노숙자들은 여기저기 그냥 누워서 있고 막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팻말 분명히 들었겠죠. 예수를 믿으시오, 예수를 믿으시오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이분의 표현으로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 옆에는 어디서 아줌마 3사람이 이렇게 나타나더니 쓰러져 누워있는 노숙자에게로, 그 사람들 술 먹고 거의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이죠. 알코올 중독 어떤 그 상태까지 간 분들이죠. 그 노숙자에게 가서는 그를 부축해서 일으켜 세우더니, 한 사람은 얼마 넘어지고 막 상처가 났을 거 아니에요. 얼굴에 아픈 데다가 연고를 발라주고, 한 아주머니는 또 식혜를 가지고 입에다가 넣어주면서 술 그만하세요. 인생을 이렇게 보내시면 어떡합니까? 선생님 그만하세요.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이건 아닙니다. 이건 마시고요. 그리고 힘내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하면서 애원하는 그런 모습을 자기가 보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울컥하고 나더랍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는 예수를 믿으세요. 떠드는, 이분 표현은 떠드는 놈들. 예수를 믿으세요 하고 떠드는 놈들은 그냥 자기 심정으로 그냥 총살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대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옛날에 어떤 스님이 광화문 지하도에서 그분은 이렇게 적선을 모금을 받아가지고 고아원들 이렇게 돕는 훌륭한 스님이더라고요. 근데 예수 믿으시는 분이 가가지고 스님의 머리에다 그냥 안수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그냥 나스렛 예수에 이러면서 그냥 한국 사회에 얼마나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어요. 우리 그런 식으로 예수 믿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초대교회에 휘어져 추수할 곡식이 많고 예수를 모를 때는 그게 가능했지만은 이 시대는 그런 어떤 방법이 통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말만 하고 행동이 없는 그런 기독교인이라고 이분은 얘기하더라고요. 그 3명의 여자분들이 교회에서 나왔는지, 구청에서 나왔는지,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진정한 천사는
그 세 아주머니 세 분이라고 하면서 인요한 이 박사는 정말 감동받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그 어르신께서, 아버지가, 이 부친께서 아들 보고 얘야 차 한 잔 다려서 가지고 오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가 분명히 아들에게 차 한 잔 먹고 싶으니 잘 다려오라고 했는데도 아들이 생각하길 쓰디 쓴 차들보다는 좋은 배가 아버지에게는 더 좋을 것이라고 하고 배 한 개를 사다가 드리니까 아버지는 다시 말하기를 내가 차가 먹고 싶으니, 티가 먹고 싶으니 차를 다려오거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아들은 또 다시 생각하기를 아마 이번에는 그러면 좋은 홍시는 아버지가 좋아하실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차보다는 더 홍시가 더 좋으니까 잡수어 보시라고 하면서 드렸어요. 아버지가 노하여 말하기를 얘야, 내가 요구하는 것은 해주지 않고 원치 않는 것만 너는 가져오느냐 하면서 아들을 책망했습니다. 설사 아들의 마음에는 좋은 것이라도 아버지의 마음에는요, 원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는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드려도 아버지의 마음에는 거슬리는 것이 되었습니다. 공자의 그 효행이라고 하는 뜻은 부모를 잘 섬기는 행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는 몸과 뜻을 기린다 하여 고량진미로 몸을 잘 길러드리는 것보다는 순정하여 그 뜻을 길러드리는 것이 효에 귀중한 것이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 대한 효에도 교회가 양쪽으로 어떤 이상적인 어떤 그 조직의 장엄한 의식으로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효가 되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벌써 거의 한 달 반 이상 교회에서 못 모이고 지금 각자 흩어져서 영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저는 요즘에 많이 생각을 하면서 뒤돌아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반성도 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갖게 돼요. 자, 그럼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아무도 좀 못 나와요. 아무것도, 모든 것이 다 정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 못 드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우리는 팬데믹이 빨리 해자가 돼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옛날과 같이 예배 드리기를, 이거를 갈망하고 이거를 우리가 사모하고 오직 예배 드리는 곳에 우리의 온 그 어떤 그 목적을 우리가 거기다가 포인트를 두고 있어요. 그러면은 교회에 나오기,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예배가 물론 우리가 모임의 목적입니다만은 예배 드리면서 교회의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매일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과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예배 보이는 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오직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우리가 빨리 모여야 되고 예배가 우리 삶의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정말 세상을 향하여 예배를 사모하는 것만큼 얼마나 선한 일을 했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을 많이 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오늘 교회의 어떤 활동의 모습이나 예배 못 드리는 오늘 교회의 우리들의 모습이 똑같다고 하면 예배 드리는 그 의미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보는 건 열중하고 여기에 오직 예배 그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만큼 똑같은 그런 분량으로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유명한 책 있잖아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저는 그 신학교 다닐 적에 그 책에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또 만약에 이 시대에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책도 있잖아요. 예배 보는 것 이상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좀 되찾아보는 그런 그 생각의 시간을 갖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져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뭐 많습니다. 다 적자고 하면 한없이 많지만은 저는 오늘 이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찬송 같은 거 많이 못 부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런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저는 찬양, 찬송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한번 잡아봤어요.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봐라.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43장 21절 말씀에는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 거로 구원받은 여러분과 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찬양, 찬송을 올려드려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 팬데믹 사태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보다는 근심하는 마음, 옛날에는 기쁘게 찬양 들리고 찬송하는 이것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걸 우리가 다시 찾아와야 됩니다. 이 시간 저는 찬양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찬송은요, 불평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감사에서 나옵니다. 불평하는 사람들 입을 통해서는 절대로 찬송이 안 나옵니다. 찬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찬송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입술의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3장 5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우리는 모든 것 다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6장 30절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찬미하고 찬송하면서 찬양하고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골고다로 가시기 직전에 감난산에 가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에 찬양하고 찬미하고 그러면서 감난산에 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 아주 참 유명한 이야기죠. 빌립보에서 기도처로 가는 도중에 점을 봐주는 점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는데요. 그 여종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점을 쳐주고 자기 주인들에게 많은 돈을 벌어주는 그런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 점을 잘 보는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과 실라를 보더니 그냥 따라오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있어요 하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하루도 아니고 며칠을 그냥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바울이 괴로움을 참다 못해 그렇게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 여자에게서 썩 나가거라. 그러자 귀신이 떠나고 그 여종은 멀쩡해졌습니다.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 할 길이 막힌 것을 알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광장 법정으로 끌고 가서 치안관들 앞에 세워놓고, 이 자들은 유대인들인데 우리 도시에서 큰 소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치안관님, 우리 로마 사람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고 실행할 수도 없는 잘못된 풍습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동원된 군중들까지 합세해가지고 공격하니까 치안관들은 부하들을 시켜서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고, 그리고 죽지 않을 만큼 매질을 시키고 발목에 착고를 차게 하고, 그리고 깊숙한 감옥에 쳐넣어 버렸어요. 그리고 간수에게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을 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게 오늘 제 이야기의 말씀의 초점 중에 하나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감옥을 기초부터 온통 흔들어 놓는 바람에 문이 모두 열리고 죄수들을 묶어두었던 쇠사슬이 다 풀리고 말았어요. 간수가 잠을 깨어 감옥 문들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쳤으려니 하고, 이게 책임을 면할 길이 없으니까 칼을 빼가지고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말합니다. 당신의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어 하면서 알려줬어요. 간수가 등불을 들고 찾아들고 뛰어가서 바울이 무서워 벌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두 분 선생님, 세번역이에요.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다 하고 묻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아주 정말 유명한 황금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 내 집안이 다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간수와 그 집안 온 식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한밤중이었는데도 그 두 사람을 그 간수장이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주고 그 자리에서 그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또 데리고 가서 음식으로 대접을 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초점, 감옥에서 뭐 했어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첫째 기도했고, 두 번째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때에 지진이 일어나고 모든 감옥문이 열려지고 결국 그 사건 때문에 간수장과 그의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세례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런 역사는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기도의 위력, 찬송의 그 위력이 올시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사울이 악신이 들어가자, 아주 귀신도 아주 악한 귀신이 들어가지고 공포에 늘 벌벌벌벌 떠는 이런 그 사울이 왕이 이런 병에 걸렸어요.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니까 이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사울은 회복이 되어서 숨을 돌릴 수 있었다. 이렇게 그 설명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첫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해서 그걸 찬송 입술의 열매로 그 감사를 찬송 입술 소리내서 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그 말이요, 은혜를 뜻하는 단어가 아주 헬라어에는 굉장히 많아요. 뭐 카리스, 헤세드, 튜브, 헨, 라촌, 라마힘, 라하님, 파님, 뭐 9가지 이상의 많아요, 그 단어가.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카리스라고 하는 이런 단어예요. 근데 재밌는 말은 은혜라고 하는 말을 카리스라고 부르고 감사라고 하는 낱말도 카리스입니다.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은혜, 감사 똑같은 단어예요. 신약에서 원래 감사라고 하는 말은 원래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카리스가 아니고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아주 독특하게 유카리스티아, 그게 신약에서 얘기하는 감사의 원래의 뜻이에요. 그러면 유라는 말이 뭐예요? 잘, 좋게, 영어로 얘기하면 well, good 그런 뜻이에요. 카리스라고 하는 건 은혜라는 말이에요. 유카리스타, 그러니까 좋은 은혜, 또 좋은 선물, 좋은 매력 이런 뜻이 있어요. 이 합성어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다고 그러니, 카리스마가 있다 이런 말은 원래 그 본뜻은 은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카리스라고 하는 이 말은 또 감사라고 하는 말이라. 그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다는 말은
이 말은 또 매력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다. 이거는 어떤 신비한 어떤 매력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늘 감사하는 사람. 그리고 늘 뭡니까?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늘 은혜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카리스마틱한 사람이다. 이게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재밌는 얘기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요, 매력이 있어야 돼요. 은혜를 받았는데 매력이 없는 사람은 그건 은혜 잘못 받은 거예요. 왜? 은혜라고 하는 그 카리스마라고 하는 그 카리스마라고 하는 자체가 그게 은혜의 좋은 선물, 매력이라고 하는 뜻이 거기 들어있걸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았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그 카리스마, 어떤 매력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늘 감사하는 사람이 돼요. 늘 은혜 받은 그 모습이 입술의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면은 은혜 받으면 매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 뜻이에요. 매력 있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아니,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선물을 우리가 누구한테 받았어요? 하나님에게 받았어요. 그래서 그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면서 그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그분을 할렐루야 하면서 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은혜가 뭐예요? 자격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도레아입니다. 선물, 도레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물을 드리는 것 그 자체가 도레아라는 뜻이에요. 선물을 드리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죠.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선물인데 그 도레아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사함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입술에 찬양을 드리는데 그거 선물을 드리는데 그것도 도레아. 단어가 똑같아요. 참 재밌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말할 수 없는 한량없는 그의 은사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한량없는 그의 은사, 하나님께서 은사라고 하는 말은 단어도 또 도레아라고 하는 똑같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 선물, 은사는 선물로 받는 거예요. 왜? 도레아라고 되어 있어요. 선물. 그 선물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다 선물이에요. 그래도 은혜도 선물이에요. 은사도 선물이에요. 그냥 대가 없이 자격이 없는데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자, 은혜, 감사, 찬양. 이거는 바늘과 실의 관계예요. 여러분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찬양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당연히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 아주 바늘과 실의 관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잘 아셔야 될 건 은혜가 먼저고요, 은사가 나중입니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먼저 은혜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하나의 그 직능, 기능으로서 그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 없이 은사를 먼저 받는 건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한국에서 지금 목회할 적에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뭐 예언도 하고 뭐 병자도 고친다 해서 이 어리석은 교인들이 말이에요, 집사님들이 그 여자한테 가가지고 고개 갖다 머리 갖다 뒤밀고 뭐 그냥 안수 받고 뭐 또 따따따따 샬라면서 예언을 뭐 받고 뭐 어떻게 했다고 또 봉투까지 갖다 줘. 근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은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 그 사람은 악신이 들어간 거예요. 악령이 들어간 걸 제 눈엔 보이는데 교인들은 그걸 모르고 가서 봉투 주고 그러면서 기도받고 뭐 용하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먼저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는 거지, 교회 나오자마자 은사를 줘가지고 뭐 그런 거, 이거 절대로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 있으면 조심해야 돼. 은사는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한해서 특별히 스페셜 기프트로 선물로 줘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는 것이야. 바울이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 사도 바울이 쫓아내잖아요.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우리가 많이 해야죠. 시편 57편 8절 9절 보면 참 좋은 말씀이 나와요.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한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평생이라고 하는 단어란, 그 평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낱말 속에는요, 팬데믹으로 지금 주일도 못 지키고 팬데믹으로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순간에도 그것이 우리의 평생의 한 파트, 한 부분에 소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평생에 여호와께 우리는 노래를 해야 됩니다. 나의 생존한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찬양, 찬송, 송축 같은 말이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사는 사람들은 매사에, 평소에, 언제, 어디서나 고난이나 슬픔이나 절망이나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57편 7절에 보면 세 번역으로 제가 할까요? 저를 따라서 할까요? 내 마음이 든든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든든합니다. 이게 시편 57편 7절의 세 번역으로 나와 있는 말입니다. 그 고통, 절망, 이런 시련 속에서도 내 평생에 내 마음이 든든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든든합니다. 내 마음이 든든합니다를 반복해서 강조로 고백하고 있어요. 설사 다음과 같은 고통, 절망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4절, 나는 사자들 가운데에 사람을 잡아먹는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이빨은 창끝 같고 살쪽 같으며 그들의 혀는 예리한 칼날입니다. 5절, 하나님 하늘 높이 나타내시어 당신 영광 땅 위에 펼치소서. 6절, 그들은 나를 잡으려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쳤고 내 발 앞에 함정을 팠으나 저희는 스스로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마음이 든든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든든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걱정 근심보다는 오늘 본문에 예사야 2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내 마음이 든든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든든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한 동안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44장 21절,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종이라고 하는 말은 이 둘로스. 그래서 우리가 악하고 게으른 종 할 때 이 카코스, 이 둘로스, 약하고 게으른 종아. 착한 종 할 땐 피스토스, 이 둘로스, 이 평화의 종, 이 카코스, 둘로스. 뭡니까? 이거 우리 많이 사용했던 단어들이에요.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반복해서 내 종이라. 이 종이 뭐예요? 노예. 하나님 일 돌보는 것, 섬기는 것, 낮추는 것. 이게 종의 본분이에요. 여기서 섬긴다고 하는 이 말은 나 자신을 굽힌다는 뜻이야. 아주 나를 숙이는 거예요. 물속으로 같으면 아예 푹 잠기는 거예요. 아예 그냥 큰 돌덩어리 밑에 내가 그냥 아예 눌러지는 거예요. 엎드러지는 거예요.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의를 표하는 것. 이게 섬김. 이것이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릴 적에 우리가 그 단어를 쓰는 거예요. 워십이라고 하는 건 가치 있는 분에게 가치를 돌리는 것.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온 제사장과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다리를 갖다가 벌리고 이 머리를 갖다가 무릎 꿇은 거기에다가 이 머리를 무릎과 무릎 사이에 박았다고. 그렇게 해서 그게 샤라고 하는 예배를 드릴 때의 그런 모습이에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 앞에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 사하 예배할지어다.
어떤 모습으로? 제가 지금 설명한 이런 모습으로. 영광이라고 하는,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영광 하잖아요. 이건 가벼운 뜻의 영광이 아니올시다. 영광이라고 하는 본래의 뜻은 아주 무겁다, 아주 무겁다. 그런 그 본질이 그 단어의 노란 자의 모양 그 뜻이, 영광이라는 말은 본뜻은 그 무겁다고 하는 그런 말이 이 안에 아주 중심으로 그 대들보 모양 들어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요, 무거운 것을 갖다가 중하고 귀한 것으로 생각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성전을 져도 가볍게 안 지고 그냥 돌들을 통해다 그냥 엄청나게 웅장하게 그냥 산 모양 그렇게 찍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적에 이 워십,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무겁고, 나는 이 무겁다고 하는 말은 제 개인적인 해석으로는 이거는 권위라고 하는 말로 바꾸고 싶어요. 권위, 어서리티. 하나님께 무겁다고 하는 말은 권위가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중한 아주 최고의 가치를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올려줘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적에 무슨 뭐 오락마냥 가볍게 드리는 건 좀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지 저는 그거 안 맞아요. 왜 우리가 찬송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까? 44장 5절,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여호와께 여러분이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41장 21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라. 여호와께 속해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라는데, 확실한 증거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해서 제가 설명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보여주는 확실한 중에 하나가 여호와께 속한 우리들이, 그것이 뭐냐? 예배 그리고 찬양이 올시다.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고요, 빛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거예요, 찬송. 찬송의 이 단어의 어휘가 대략 13개 이상 됩니다만, 그 중에 독사조라고 하는 말,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영광을 돌린다, 높인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돌린다, 이건 하나님께 높인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 중에, 히브리어 중에 또 하랄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이거는 영광을 돌린다, 빛나게 한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합하면 무슨 뜻이냐면,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문장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와 같이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핸델의 메시아를 그 수백 명의 합창단 할 적에 얼마나 영광이 되고 그냥 얼마나 신이 나고 하나님의 그 빛이 드러납니까? 그래서 시편 18편 46절에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실지로다. 제가 한 말이 여기 다 들어있잖아요. 이사야 25장 1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라고 했어요. 그리고 시편 66편 2절에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양할지어다 그랬어요. 네 번째, 그래서 찬송을 우리가 많이 불러야 되는 건, 찬양은 감사의 표시, 하나의 스티커 마크였습니다. 찬송은 감사의 표식이에요. 감사라고 하는 말, 땡스기빙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참 재밌는 말이, 이 찬송이라고 하는 그 또 다른 뜻의 이 토다라고 하는 말은 땡스기빙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찬송은 감사의 노래라는 거예요. 세상 노래는 대부분 이별, 슬픔,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그냥 못 노나니, 인생은 그냥 나그네 길, 최희준의 노래, 인간의 혼을 자극하는 그런 노래뿐이야. 거기에는 구원 없어요.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그냥 말초신경만 잠시 인스턴트로 그냥 즐거울 뿐이야. 그러나 찬송은 감사의 노래입니다. 불평하는 사람 절대로 감사 찬송 안 나온다고 그랬죠. 이 세상에는 노래는 많아도 감사의 노래 별로 없어요. 낳으실 때 괴로우면 어머니 그건 좀 그런 거, 그러니까 그건 눈물 나는 거예요. 그러나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감동으로 일어나는 감사의 노래일시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16절에 마음의 감사함으로, 감사는 먼저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돼.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어요.
시편 100편 4절에 마음에 또 여기도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골로새서 3장 16절에도 마음에 감사함으로 그랬어요. 시편 100편 4절에도 마음에 감사함으로 같은 단어가 나와요.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찬송은요, 위로의 노래입니다. 위로가 돼. 찬송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 불러보세요. 20분이고 30분이고 찬송가 안 오면 계속 불러서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보약이 돼요. 찬송하다, 이 말 중에 히브리어 중에 또 단어가 있는데 샤바흐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달랜다, 위로한다, 이렇게 쓰다듬어 준다, 칭찬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찬송 부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달래기도 위로가 되고 우리를 쓰다듬어 주고, 아유 어려운 중에서 우리를 칭찬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행복을 선포해 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내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내게도 약이 되고 내게도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천사들이 뭐라,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렇게 노래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마음의 위로와 축복이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아멘. 시편 71편 22절 23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구속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다 그랬어요. 찬송은 여섯 번째로요, 나그네, 필그림의 모국어예요. 찬송은요, 세상 노래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하늘에서 부르는 그 노래를 우리가 땅에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은 이 나그네된 이 인생, 이 필그림의 모국어라고 저는 얘기해요. 시편 119편 54절, 나의 나그네된 집에서 그랬어요. 따라서 하실까요? 나의 나그네된 집에서. 나의 나그네. 그래서 필그림의 모국어, 그래서 내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나의 나그네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찬송, 나의 노래가 나의 찬양이 되었노라 그랬죠. 여러분이 필그림과 같은 이 인생의 그 여정을 살아가면서 찬송이 여러분의 율례가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음식이 됐다는 얘기예요.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나오던 이스라엘 민족이 아모리 사람들의 그 땅인 아르논을 지나서요, 부엘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그들이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다 그냥 목이 타가지고 죽을 지경에 아주 기가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그들은 다 한 곳에 모여가지고, 그리고 우물물이 솟아나느라 나라 솟아나라 하면서 찬송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의 지팡이로 땅을 팠는데, 지팡이로 쳤다고 하는 건 왜 팠다는 얘기죠. 생수가 터져 나와가지고 가란 목을 시원케 할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민수기 21장 17절에 그때에, 어떤 때, 모여서 목이 가랄 적에 모여서 찬양했을 때에,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며 가라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러면서 간증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일할 때에, 힘들 때에, 아플 때에, 어쩔 줄 모를 때, 답답할 때에 찬양을 하면 힘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찬송을 영어로 뭐예요? 힘, H-I-M, 힘. 글자 그대로 찬송하면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찬송하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간다든지 부흥할 때 찬송 많이 부르잖아요. 그 힘이 솟아나잖아요.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이게 결론이에요. 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왜 송축해야 됩니까? 저는 구약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할 때 꼭 예수님을 끌어들입니다. 예수님이 빠진 구약의 설교 말씀은 의미가 없어요. 구약의 모든 말씀에 거기에 예수님이 그 말씀의 중심이 돼야 돼. 저는 오늘 시편의 말씀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걸로 결론 내고 싶어요. 여기 펜실베니아 거기 영화 보는 그 드라마 보는데 뭐예요?
랭카스타 거기 가면은 그 선거한다 할 적에 뭐 구약 노안이 뭐냐 다 맞으면 예수가 부활하는 걸로 결론이 나죠. 그게 정상적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 찬양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결론은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멘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사, 산 소망이 천국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있게 하시며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하는데, 거기 처음에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을 시작하기에 찬송하리로다,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이 부활의 얘기를 쫙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산 소망, 산 희망이 이게 키워드예요. 산 소망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죄값을 인해서 소망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첫 열매가 됐고, 구약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첫 열매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배격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 가지고 구약의 첫 열매는 첫 열매는 거룩하다, 성별됐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 뜻이잖아요. 그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므로 인해 가지고 믿는 우리 신약의 우리들에게 구약의 첫 열매가 오늘 우리들에게로 옮겨진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그래서 지금 첫 열매가 된 거예요. 이게 산소망이에요. 산소망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셨고요,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고 중생케 하시고 영원히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 우리는 모두가 영원한 하늘의 그 영생의 희망,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찬양을 하면서, 찬송을 하면서, 예배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팬데믹, 이 어려운 고통 이 가운데 그걸, 이 찬성, 찬양, 감사, 이거를 여러분이 정복하고 다스려서 빠른 시간 내에 함께 예배드리고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배가로 넘치는 그런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가 잘 안 나오고 찬양도 잘 안 나오고 어쩌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찬양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게끔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 보약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이 어려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굳건한 반석의 믿음을 가지고 변함없이 찬양, 변함없이 아멘,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참된 부활의 증언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